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사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곧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행동 지침, 다시 말해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 또 전자제품에도 매뉴얼이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매뉴얼을 무시한 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이 고장나기도 하고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도 매뉴얼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라 할 수 있겠죠. 법은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회적 행동 지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에도 학칙, 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교칙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생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서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따라가야 할 기준과 지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매뉴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준,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적 매뉴얼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른손. 아무도 안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을 어겼으니 죄인이 되는 것이죠. 마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범죄자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 읽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존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의 기능과 같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거울 보셨죠? 여러분, 거울은 어떻습니까? 그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 묻은 먼지와 때, 티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무엇이 묻어 있는지만 보여줄 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즉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고, 예수님은 또한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와 또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던 이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일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던 이 율법의 기능은요, 이미 그 목적을 다 이루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병을 진단하기 위해 검사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면 바로 다음 이어서 그 같은 검사 반복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율법 역시 그 역할을 이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과거의 방식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옛 방식을 고수하고 이미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도 계속 그것에 매여 살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사람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고,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종교적 열심입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이런 확신 가지고 되지 않죠. 한 번에 가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것일까요? 그와 관련하여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매우 특별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유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바울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어요. 한 아들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 곧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인데, 이 말씀에서 여종 하갈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상징하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하갈은요 인간의 노력, 행위에 의존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하갈에, 종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정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 속한 자들이며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곧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고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늘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시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전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말로, 행동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이상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랑은 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도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오늘은 어떤 말로 나한테 상처를 주시려나 기대가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가족들에게 혹시나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나도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늘 실수가 많고 죄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데요,
그 이유와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걸음도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의로우시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읽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에서 열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원문에 어떠한 형식으로 쓰여졌냐?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서로 다른 9가지라 생각했다면 문법적으로 볼 때 단수를 써야 돼요? 복수를 써야 돼요? 복수를 쓰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을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본질적으로 몇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이어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뒤에 나오는 8가지 항목을 사랑이라는 열매가 드러나는 다양한 표현들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즉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 곳에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 하나의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결국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나 없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와 죄책감 속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선포는 지금 이 선포를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율법의 정죄가 아닌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알파교회 모든 알파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